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중국 액션 영화를 보면 이 무림의 고수들은 다들 감추어 놓은 비밀 병기가 하나씩 있습니다. 즉 혼자서만 터득해서 잘 닦아 연마한 권법입니다. 그 권법의 자세를 따라 특이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 웬만한 싸움에서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수를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감추어 놓았던 비밀 병기를 사용합니다. 적이 예상치 못하고 있던 비밀 병기는 큰 힘이 됩니다. 지고 있던 싸움에서 역전할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도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진 비밀 병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이상하게도 기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로 떼어서 그 다음 구절부터 기도를 말합니다. 먼저 기도는 공동의 무기입니다. 왜 바울은 기도를 전신갑주와 떼어서 따로 말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개인적인 무기이기보다는 공동의 무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병기들은 전부가 다 개인적인 병기들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내가 깨달아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공동으로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남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눈물 뿌려 거두는 열매입니다. 또 평안도 깨어진 인간관계를 내가 화해하고 용서함으로써 얻는 것이지 남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지 남이 믿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은 특히 개인적입니다. 아버지도 아들의 구원을 대신 얻을 수 없습니다. 말씀도 내가 받아야 내 것이지 남이 대신 말씀의 은혜를 받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다릅니다. 얼마든지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합심하여 금식도 할 수 있고 철화도 할 수 있고 작정도 할 수 있습니다. 10명의 마음을 모을 수도 있고 100명의 열심을 묶을 수도 있고 몇천 명이라도 기도의 대열에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공동의 무기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가장 막강한 무기입니다. 굳이 예를 들어야 한다면 기도는 대포와 같습니다. 이 적은 숫자가 합심하면 박격포이고 더 많은 믿음이 동참할수록 밀리포가 되고 인치포가 되고 더 강력해지면 핵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일선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면 여기서 미사일에 장착된 장거리 핵탄두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강력한 힘으로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사단의 무리들을 괴멸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이 상상만 해도 여러분 신이 나지 않습니까? 기도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맛봐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함으로 늘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평생 사명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를 명령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힘을 다해 기도하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성도된 자의 사명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늘에서 지원 폭격이 끊어지고 맙니다. 그러니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나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때나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나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지켜주는 하늘의 지원 폭격입니다. 특별히 기억할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되 특히 우리 기도에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형편을 하늘의 상황실에 알리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의 탄도를 탑재한 로켓과 같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핵탄두다 할지라도 탑재하여 목표물로 날아다줄 로켓이 없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성령에 태워서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멀리 가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내 고집대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이 정도 하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셨을 겁니다. 언제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원 폭격을 등지고 전진하는 것과 소총만 가지고 각계 약진하는 것과는 전쟁의 결과부터 달라집니다. 이 시간도 하루를 깨우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길지 않은 하루 동안 우리는 어떤 영적인 싸움에 직면할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기도로 폭격부터 해놓고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가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가 이렇게 대단하는 것을 알고 기도로 시작하는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